사랑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외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취하고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어요. 증인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났던 것을, 내 경험을, 내가 체험한 것을,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난 그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고요.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 걸쳐서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시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을 아신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찰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의 고민과 염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다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고 아셔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거리, 모든 문제 또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문제도, 나의 상황도, 나의 현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 삶의 방향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사람들을 보면 겉모습이나 또 외관이 화려하거나 또 경력이 화려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냥 아버지 눈에도 차지 않았던 8번째 아들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생각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분으로 안다면 내가 그분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역대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사람을 찾으신대.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무엇을 가졌고 덜 가졌고를 떠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그 사람들의 인기에 부응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듣고 질투심에 사로잡혔고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가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그 왕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았을까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사람.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대표적인 모습 한 장면이 그 법궤를 메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들어오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 다윗이 충만하게 될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면서 왕이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놓고 비난할 때 다윗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는 왕이었지만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할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찾을 때에, 내가 이 권세와 이 권위와 이 지혜와 이 은사와 이 부를 내가 누구에게 줄까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까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교회.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찾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의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같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길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움직여지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고아처럼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에 바라볼 때 우리는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버림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희생함으로 오늘 이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요 제사장들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이 명령을 따라 행할 사람, 누가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나눠드린 페이퍼에 사도 바울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느 자리로 내가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막연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난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과 부담이 들 수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부담과 걱정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적응하느라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선을 옮겨 놓으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먼저 가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십니까? 7일,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5일? 6일 만에 창조하세요. 6일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네. 다 아시면서, 네.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십니까? 네, 쉬셨어요. 좀 희한하죠.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의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6째 날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맞죠? 사람이에요. 그 첫째 날부터 5일째 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들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고 맞이한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날이죠. 이게 성경적인 전체적인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사람이 맞이한 그 날은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수고와 땀과 노동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옵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찾아옵니다. 안식을 언제 잊어버려요? 안식을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안식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깨어지고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망의 메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안식을 누가 회복시키러 오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로 가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안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신 말씀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는 포도나무로 인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누구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이심으로, 주님이 내 능력이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안식하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 능력을 위임하시고 우리를 보내세요.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까요?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려고 이렇게.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내 말과 지혜 설득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여. 이것이 고린도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찌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보내시기 원하세요. 세상으로 보냅니다. 가족으로 보냅니다. 직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나 혼자 잘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고요, 다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냥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고백하게 될 것이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될 것이지만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땅속에 파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흠이 많아서 이렇게만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보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위치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은 믿음의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고 행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읽고 우리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거나 방황하게 되는 경우, 언제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도 언제 보면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만나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인정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거예요. 진정한 겸손인가,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인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종이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너는 내 친구였다고. 이 한마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 너는 도대체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쏟아 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할 말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내 종이었다, 너는 내 친구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였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내 안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내 안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다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귀한 아이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불씨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3, 4번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